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5월의 품성은 열성입니다. 열성이란 무엇입니까? 지정의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움츠러져 있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성이라는 품성을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품성의 훈련을 통해서 내 속에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실천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은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의 기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실천사항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기쁨을 회복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많이 움츠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적인 일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제 일상으로의 삶의 회복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울의 품성으로서 열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정의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즉 다시금 내 속에 기쁨을 회복해라 라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움츠러졌던 그런 기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움츠러져 있던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세상적으로 내가 더 열심히 활동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기쁨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회복돼야 되는 그런 기쁨은 단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내 영이 기쁘게 되어지고 내 속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한 기쁨에 넘치게 되어집니다. 1절을 봐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칠까요?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이 앞선 장면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탄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한 번씩 TV에 나와서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경우 연예인들이 TV 앞에서 기쁨을 표현할 때에는 그게 연기일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앞에서, TV 앞에서 기쁜 척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기쁨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렇듯 우리가 연예인처럼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와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감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탄이 아니라 불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불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는, 그래서 즐거움의 고백을 하시는, 즐거움의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